싸주 넘버 원. 안녕하세요. 용용용. 뚫어 막힌 굴뚝 뚫어. 저요 뻥도사가 됐어요. 뻥도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주팔자 고치는 것도 아주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그건 참 이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되고 시간도 또 오래 걸리잖아요. 답답한 이내 인생 얼쑤 숯검댕이 같은 이내 가슴 따닥따닥딱. 아이고 그래서 우짜까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그냥 뻥 뚫어주는 거. 그것이 그 사주팔자 고치는 것보다 훨씬 다급하고 중요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뻥도사 하기로 해버렸어요. 오늘은 나는 내 사주 내가 본당 그 보충수업 편입니다. 보충수업. 아유 어떻게 하다 본 게 벌써 13번째가 되었구만요. 이제 뭐 말도 술술술술 나오고 자신감도 많이 붙었는데 그러는데 말이요. 글씨 구독은 그냥 팍팍 안 올라가고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있네요. 그 망설이지 마시고 구독 좋아 좀 세게 좀 눌러줘 봐요. 그거 눌러준다고 뭐 인생에 어디 기스 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뭐 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 점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점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 점괘라고 하는 말이 딱 이렇게 있는데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요것을 이제 파자 글자를 깨뜨려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고 요것이 이렇게 두 개가 되네요. 요것은 이제 사슴의 발자국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건 이제 뭐 입구자 뭐 다 아는 글자고요. 옛날에는 이 사슴의 발자국이라는 말이 이 지혜를 뜻하는 그런 말이었대요. 그래서 이 점괘라고 하는 말은 괴를 보면서 점을 친다 그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 영성이 아주 뛰어나 가지고 요런 괴 하나를 보면은 그냥 잘잘잘잘잘잘잘잘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말이 짱 나와 버렸대요. 결국 이 점괘라고 하는 말은 이 소성괘나 이 대성괘가 전해주는 지혜로운 말 또는 이 어떤 괴를 보고 그 괴에서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를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역이라고 하는 말도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다. 샤머니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 그것을 또 이 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막대기 3개, 작대기 3개, 아니면 6개, 이거 갖다 붙여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고 운세가 어떻고, 연애가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여행이 어떻고, 그런 걸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보고
기후, 그 날씨도 알 수가 있대요. 그 제갈공명이 척벽대전에서 바람을 부른 거, 그것도 이 괴하고 또 이렇게 연관이 딱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이 8개의 괴를 가지고 팔진법, 8개의 진법을 썼다. 그래가지고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쫙 불었다는 거야. 끌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쌤. 우리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요. 그 로또 그 당첨 번호 하나만 좀 이렇게 딱 찍어주면 안 될까요? 딱 한 번만. 아이씨, 그건 나도 못이요. 그거 내가 알았으면 내가 벌써 했지. 아무튼 말이에요.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짝대기 3개 아니면 짝대기 6개 가지고 그냥 절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소성괴네 뭐 대성괴네 이렇게 하고 막 쉽게 부르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이 괴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괴가 아니에요. 이 괴 하나하나가 신을 뜻해요. 신. 자, 예를 들면 이건 건괴죠. 이것은 건이라고 하는 신의 표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천화동인이네요. 천화동인. 이것은 이 괴의 이름이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신이다. 즉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신의 어떤 그 상을 괴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즉 괴가 곧 신이고 신이 곧 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를 보고 어떤 괴를 보고 알 수 있는 어떤 괴를 보고 알 수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 괴신들이 들려주는 내용, 즉 괴신들이 들려주는 신탁입니다. 신이 알려주는 지혜로운 말, 신탁. 신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나 전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신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소성괴나 대성괴에 대한 풀이를 잘 하게 되면 사실 뭐 우리가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스승님 책에 나오는 거 그냥 그거 줄줄줄 읽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소성괴나 대성괴에 대해서 아주 잘 하게 되면 우리는 신탁을 듣는 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참 이 말 참 큰 말이죠. 뭐 그리스나 뭐 로마의 그 신전들 많잖아요. 거기서 내가 딱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신탁을 딱 듣는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우리 같으면 이제 강화도 뭐 만이산 뭐 거기에 딱 올라가서 내가 신탁을 딱 듣는 거예요. 기분 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신탁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2가지. 첫째,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괴신에게 물어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즉 64개의 괴신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 괴신이 어떤 존재냐, 어떤 괴냐, 이것을 찾는 거. 그것을 대성괴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성괴를 찾는 방법이 이 어떤 괴신을 만나러 가는 여행 안내서이다 이 말이에요. 그 대성괴를 찾는 방법 이렇게 찾아서 쭉 가다 보면은 그 여행 안내서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어떤 괴신을 덜푸덕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 괴신한테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그 괴신이 답변을 준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자, 그럼 우리가 여행 안내서대로 가가지고 어떤 괴신을 딱 만났어요. 뭐 로마의 원형극장이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은 뭐 태백산의 뭐 삼신단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괴신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괴신이 신탁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어떤 신탁을 내려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 신탁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잖아요. 어떤 괴신을 어떻게 찾느냐, 그 괴신이 내려준 신탁을 어떻게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이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 괴신이 얘기해주는 신탁의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아직 아주 까마득하게 멀었어요. 근데 천만다행히도 제 스승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 신탁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신들이 얘기해 주는 걸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 한 권의 책으로 딱 나온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신탁에 대한 해설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쌤, 스캔하지 마세요. 어우, 완전 소름. 소름 끼쳐요. 닭살이에요. 손님들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손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엄마, 이렇게 정확해요? 놀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쌤, 그란데 말이에요. 그렇게 뭐 책이나 콩이나 뭐 서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숫자를 뽑는데, 그 아무렇게나 숫자를 뽑아서 그 괴를 찾는데 그 점괘가 맞기는 맞아요? 역시 유재석 학생은 똑똑 소리가 나지요. 관상도 그냥 공부파예요. 공부파. 거기다 안경까지 썼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렇게 안경까지 썼을까? 나 똑똑이라고 써있어. 딱.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점괘를 보긴 보았는데, 신탁을 듣기는 들었는데, 요것이 맞을란가 안 맞을란가 해버리면 그거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 딱 맞아야 되는데. 어떤 유식하고 점잖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 아무렇게나 그 무작위로 책이나 콩이나 뭐 서죽이나 그런 것 가지고 숫자를 얻어가지고 점을 친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중대사를 논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막 유식한 채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주나라 문왕도 시초를 가지고 숫자를 뽑았잖아요. 진나라 때 역술가들도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뽑기 위해서 시초를 사용했고,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를 뽑기 위해서 시초를 사용했다는데, 우리라고 숫자를 뽑기 위해서 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뭐 그런 법이라도 있냐 그 말이에요. 책을 사용하든 콩을 사용하든 시초를 사용하든 서죽을 사용하든 한 숫자만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무엇이 중요한디요?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믿음. 오직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내가 무슨 뭐 사이비 교주 같다. 그것도 하라면 또 안 가다 거기는 잘 했을 것이구만. 진즉에 그쪽으로 갔으면 이렇게 돈 좀 막 쌓아놓고 살았을 텐데. 왜 그 있잖아요. 본좌님. 그 공중부양을 뭐 아주 멋있게 하시는 그 허경영 본좌님 있잖아요. 나도 그 양반처럼 공중부양 한가닥 해요. 나 공중부양 잘 해요. 근데 나는 그것이 꼭 그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 건강하게 취해야만 이렇게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참나. 본좌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하늘에서 직접 온 사람이래요. 뭐 예수를 통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하늘에서 직접 온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하늘 직영점이래요. 직영점. 나머지 교회는 전부 다 대리점이래요. 전부 다 대리점. 웃겨 죽겠어. 순복음 대리점, 명성 대리점, 소망 대리점, 사랑 대리점. 우리나라는 뭔 대리점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여기도 대리점, 저기도 대리점. 2층도 대리점, 3층도 대리점. 근데요, 그 대리점들이 왜 맨날 쌈박질이나 했었고, 왜 맨날 시끄럽게 그런다요, 도대체? 에? 그 대리점에서 문제 생기면은, 대리점에서 뭔 문제 생기면은, 그거 본점 책임 아니에요? 직영점에서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허경영 본자님께서 대통령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요, 대통령 되면은 막 100억씩 막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뭐 그 코로나 19인가 뭔 땜시 그것 땜시 그냥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한 10억씩만 좀 갑을 좀 해주면 안 돼요? 갑을? 10억은 힘들다고요? 그럼 한 1억만. 1억도 힘들다고요? 대통령 되면은 준다고요? 대통령 꼭 된담시롱. 에이그. 말하는 거 본 게 떡 좀 먹고 시루 엎었어요. 자, 그냥 갑시다. 가요. 돌아가. 믿음. 괴신에 대한 믿음. 괴신들이 내려주는 신탁에 대한 믿음. 괴신을 찾아가는 여행 안내서에 대한 믿음.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주문왕 못지않게 우리도 정확한, 아주 정확한 점괘를 뽑아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저 처음에 공부할 때요, 이게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2시간. 무슨 기도를 했냐고요? 64개 괴신의 이름을 큰 종이, 그 전지라고 하던가요? 그 큰 종이에 적어서 벽에 딱 붙여놓고 2시간 동안 그것을 암송하는 기도였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암기가 되더라고요. 굳이 뭐 외우려고 안 해도. 그냥 계속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 어느 딱 순간이 되니까 여기 가슴에서 내 목소리가 아닌 어떤 다른 목소리가 똑같이 암송 기도를 하는 거지 뭐예요. 지금까지도 그 목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건이천 권이지 술에 둔 산수몽 어쩌고 저쩌고 목소리가 아주 무게가 있으면서도 탁하지도 않고 맑은 목소리였어요.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으니 나의 주인 되는 존재이더라.
마침내 그 주인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니 금상첨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똑똑한 재석이 학생, 그거 본 게 참, 머리도 좋은데 참 맘씨도 착하더만. 그 착한 재석이 학생.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 말. 그리고 언어라고도 하지. 그 말, 즉, 언어가 생기기 전에 인간들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소통을 했을까? 그때라고 해서 뭐, 그냥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요. 그때는요, 이 소리하고 숫자, 이 숫자로 서로 소통을 했대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면은 아들이 밥 먹고 나무 보러 가자고 하시는구나. 그래요, 가요. 응. 아들이 엄마 보고 우와 하면 엄마가 여보, 큰아들내미가 그 뒷집에 순이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숫자예요, 숫자. 전지현이가 김수현을 보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현이, 응? 저녁에 만나자고? 좋지. 알았어. 나는 7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최불암 선생님이 선생님 해야지. 김수민 씨를 보고 9 이러는 거예요. 김수민 씨가 이제 안 아파. 이제 괜찮아 하면서 6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리와 숫자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이 숫자를 통해서 신과 인간들의 대화가 더 자주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찌 그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숫자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숫자라고 하는 건 원래 신들의 언어였대요. 신들의 언어.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들이 이 샤먼에게 어떤 그 신탁을 내릴 때 뭐 꾹꾹꾹꾹꾹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짝 7 하면은 샤먼이 딱 보고 오 저거 또 내년에 날이 많이 가물다고요? 그럼 또 오 하면 금년에는 풍년이 든다고요? 이렇게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샤먼이 이제 그걸 알아듣고 또 뭐 사람들한테 뭐 또 자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 권위가 올라가잖아. 야, 내가 오늘 뭐 신탁을 들었는데 오라고 하더라. 오. 오요? 오가 뭔데요? 내년에 풍년이 든대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금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도 이제 숫자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뼈다고라스? No, 피타고라스. 그리고 그 조로아스터교, 백화교라고 있잖아요. 그 조로아스터교도 또 그렇게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하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낙서라고 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뭐 낙서가 막 이런 거 말고 그 하도 낙서도 이렇게 다 숫자로 되었잖아요. 숫자. 천부경 이것도 또 숫자로 돼 있잖아요. 숫자. 그 숫자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아주 많고 깊은 넓은 그런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자 경호 개해 하는 그 60갑자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60 하는 그 숫자에다가 60갑자를 갖다 붙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8궤도 그렇고 64궤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에다가 소성계를 붙인 것이고 숫자에다가 64개 대성계를 갖다 붙인 거예요. 숫자가 먼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참 우리 한민족은 참 이상해요. 뭐만 있으면 숫자예요. 숫자 하면 또 깜빡 죽어버려요. 3.1운동,
60만세 운동, 8.15 해방, 뭐 5.16 군사 쿠데타, 5.18 민주혁명, 누구는 그 5.18 그걸 뭐 아직도 사퇴 했었더만요. 아롱 사퇴요 그게? 5.18이 뭔 아롱 사퇴냐고. 5.18 광주 민주화 혁명. 하여튼 간에 뭐 틈만 나면 숫자로 말해버리잖아요. 그게 말이요. 우리는 왜 그럴까? 도통 알 수가 없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괴신과 숫자로 표현되는 신들에 대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숫자를 뽑느냐, 그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콩으로 뽑을 수도 있고 팥으로 뽑을 수도 있고, 뭐 그 옛날에 보면은 뭐 어떤 무당들은 상위에다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뚝 던지잖아요. 쌀을 뚝 던지잖아요. 아니 그게 도대체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마 이 쌀 던져가지고 이 괴를 뽑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다. 믿음. 그 숫자를 뽑는 거, 이건 뭐 뭘로 뽑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우연성 속에 필연성이 감추어져 있다. 유식하다. 그 우연성 속에 감추어진 필연성 속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정확한 점괘를 얻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은?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이 저 너희의 것이며. 믿습니까? 믿읍시다. 다음 시간은 말이에요, 좀 그다지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참다 이렇게 풀어놓는 것이니 아량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돌도사 진중권을 꾸짖다. 정말로 참다 못 참아서 내가 한마디 해야 쓰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제 그 코로나19 이게 꼭 19금인가? 그러면은 19살 아래는 안 걸리는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제 코로나19도 이렇게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건강에 주의하시고 조금만 더 참자고요. 뭐 살다 보면 뭐 아이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신나게 그냥 이유 없이 사정 없이 무조건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신나게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